옛말에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말은요, 오늘날과는 잘 맞지 않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소위 요즘에 MZ세대라고 불리는 이런 젊은 세대에게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이렇게 하면 엄청 싫어합니다. 요즘에는 젊어서 고생하는 걸 원하지 않고 노세 젊어서 노세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제 주변에도 고생하기 싫어하는 젊은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별개로, 젊은 사람들과 별개로 교회의 성도들은 때때로 정말로 사서라도 고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성도가 마땅히 받아야 하는 고난이 있는 것이죠. 그 길이 고난의 길인지 이미 알면서도 선택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는 영혼을 살리기 위한 고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고난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의의 고난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인데, 그 의의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의의 고난이라는 것은 이런 것들입니다. 쉽게 예를 들면 소방관은 의의 고난을 자주 받습니다. 불길 속으로 뛰어 들어가는 것은 고난이죠. 그곳에 들어간다는 건 힘든 것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갇혀 있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의의 선택, 의의 고난을 당하는 것이죠. 군인들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고 입대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교회 안으로 얘기하면 목사님들, 그리고 오늘 또 파송식이 있는 이런 선교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는 걸 모를까요? 알까요? 네, 다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사역자의 길을 걸어가면 여자애들에게도 인기가 적을 수 있고 돈도 많이 못 벌 수 있고 고난의 길이 많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봉사가 있지만 저는 주방봉사 하시는 분들이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주방봉사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저희 어머니도 주방봉사를 오래 하셨는데 주방봉사를 하고 나면 맨날 집에 와서 아프다고 막 주무르라고 막 이렇게 하실 때 참 많이 있습니다. 주방봉사를 연초에 선택하시는 분들이 몰라서 그럴까요? 주방봉사하면 힘들다는 거 아시지만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길을 선택하시는 것이죠. 이런 의의 고난들을 우리가 때로는 선택해야 되는데, 이것을 내 스스로 선택해서 그것을 당당하게 마주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진짜 쉬운 일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여기 길에서, 골목에서 어떤 여학생들에게 둘러싸여가지고 맞고 있습니다. 여학생들입니다. 여학생들에게 둘러싸여가지고 맞고 있고 돈을 막 뺏기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지나가다가 그 광경을 목도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첫 번째, 못 본 척하고 지나간다. 두 번째, 경찰서에 신고한다. 세 번째, 구하러 달려간다. 제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1번, 나는 못 본 척하고 지나간다. 손 들어보십시오. 여기 한 분 드셨습니다. 나는 경찰서에 신고한다. 신고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제가 맡고 있는데 경찰서에 구하러 안 오시고, 나는 구하러 달려가겠다. 오늘 이분들은 2배로 은혜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조금 상황을 바꿔서요. 제가 이번엔 여중생이 아니고 무서운 문신을 막 이렇게 한 조폭들에게 둘러싸여가지고 같은 상황입니다. 맞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문항은 똑같습니다. 1번, 나는 못 본 척하고 지나간다. 조금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나는 경찰서에 신고한다. 경찰서에 신고한다는 분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나는 그래도 구하러 간다. 감사합니다. 손 드신 분은 3배로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요즘에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 많으시죠? 산책을 하러 나왔는데 반려견
이제 목줄 놔가지고 다른 개가 우리 개를 공격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번 못 본 척 한다. 손 들어보십시오. 없습니까? 2번 경찰서에 신고한다. 손 들어보십시오. 왜 제가 맞을 때는 경찰서에 신고하시고 3번 구하러 간다. 예, 좋습니다. 조금 입장을 바꿔서요. 우리 앞에 계시는 조인식 목사님이 똑같은 상황에 이제 처한 겁니다. 이제 나쁜 분들에게 이렇게 둘러싸여가지고 막고 있는 거를 제가 만약에 봤다면, 이 앞에 있는 배용기 목사가 만약에 봤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못 본 척하고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조인식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구하러 가야겠죠. 신고하고 구하러 달려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정말 험악하고 덩치도 크고 무섭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제가 갈등이 될까요, 안 될까요? 갈등이 되겠죠.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그렇게 하겠죠. 여러분, 성도들은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준비가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오후에 시간을 내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헌신이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은 사실 우리 가운데 다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성광교회가 이래서 재정적으로 조금 어려워가지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자라고 하시면 헌금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예, 대부분 하시겠죠. 예, 대부분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너무 악화됐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파산할 위기에 처한 거죠. 그래서 그 파산할 위기를 막아줄 보증 쓸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선뜻 내가 보증 쓰겠습니다 하시겠습니까? 요거는 조금 고민해 봐야겠죠. 예, 가족 회의도 해봐야 되겠고 기도도 조금 더 해봐야 되겠고, 우리가 맞이해야 되는 그 고난의 크기가 크지 않다면, 우리가 싸워야 하는 대적이 크고 강하지 않다면 우리는 어쩌면 주저함 없이 그 고난에 동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맞서야 되는 고난의 크기가 크고 강하다면 우리는 주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상 17장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무려 40일 동안 밤낮으로 모욕하는 블레셋 군대의 장수 누구입니까? 골리앗이 등장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골리앗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지 말아야 되겠죠. 주저함 없이 골리앗과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아는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이 골리앗이 너무나 크고 강대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골리앗은 어떠했습니까? 구체적으로 잠깐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은 골리앗은 키가 어마무시하게 컸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4절 여러분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골리앗 키가 얼마였다고요? 6규빗하고 한 뼘. 한 뼘은 여러분 뭐 잘 아실 거고요. 손을 이렇게 하면 한 뼘이죠. 한 규빗은 이렇게 손을 이렇게 했을 때 팔꿈치부터 중지까지의 길이를 한 규빗이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한 45cm 뭐 이 정도 잡는데요. 대충 계산하면 6규빗 한 뼘은 2m 80이나 2m 90, 280이나 290. 이 신발 사이즈 아닙니다. 사람 키가 280에서 290의 이 키를 가진 사람이 바로 골리앗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다윗, 이 맞서 싸웠던 다윗은 키가 컸을까요? 작았을까요? 어떻게 아십니까? 신학자들은 어떤 신학자들은 다윗의 키가 한 150 정도밖에 안 됐을 거다라고 추측하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그 근거는 뭐
따로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비교해서 이 다윗의 키를 어림잡아서 알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은 키가 컸을까요? 작았을까요? 사울은 키가 컸는지 작았는지 사무엘상 9장 2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9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키는 어땠다고요?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그러니까 머리 하나가 더 있는 것이죠. 만약에 평균 키가 170이라고 치면 사울은 키가 한 2m 정도 되는 것이죠. 큰 정도가 아니라 아마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사람 중에 한 명이 사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이 사울보다 키가 컸을까요? 작았을까요? 작았습니다. 당연히 더 작았습니다. 사울보다 키가 작았는데 다윗은 사울에게 비교할 것도 못 되고 다윗의 집안에서도 가장 작은 자였습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엘리압이 나왔습니다. 근데 엘리압 딱 보니까 엘리압은 누가 봐도 왕이 될 상이었습니다. 딱 보고 뭘 알 수 있었을까요? 키를 보고 키가 크니까 사울처럼 왕이 될 만한 인물이다라고 사무엘이 생각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했을까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무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분명히 딱 집어서 얘기합니다. 용모와 뭐는 보지 마라, 키는 보지 마라. 이 용모와 키를 보지 않고 뽑은 왕이 누굽니까? 다윗이죠. 집안에서 가장 용모와 키가 볼품없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될 만한 외모를, 왕이 될 만한 키를 갖추지 못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던 거죠. 지금 사울 정도 키가 되어야 그래도 겨우 2m 80이 되는 골리앗과 싸워 볼만 할 텐데 다윗은 이스라엘의 평균 이하였던 것이죠. 키가 아주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이 거대한 골리앗과 맞서 싸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식적으로 없는 것이죠.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싸움은 키로 다 하는 거냐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골리앗은 키만 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3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골리앗은 어떠냐면 어려서부터 용사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키만 큰 사람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훈련된 군인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강철 부대에 출연하는 정도의 아주 훈련된 그런 군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 다윗은 소년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저희 교회 안에 제가 보니까 탁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이 탁구 모임이 굉장히 부흥하고 계시던데, 여러분 탁구 치시는 분들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탁구를 치는 아마추어 선수하고 탁구 프로 선수하고 대결하면 누가 이길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 제가 드렸나요? 탁구 아마추어하고 탁구 프로 선수하고 붙으면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프로가 이기죠. 아마추어는 서브도 못 받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지금과 몸매가 다를 때 소실적에 축구를 조금 했었습니다. 잘했는데요. 큰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고 있는데 어떤 아저씨가 오더니 자기가 축구하고 싶다고 끼워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미 다 짜져 있는데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요 했더니 자기가
골키퍼를 보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남자분들 아시겠지만 축구할 때 골키퍼 하는 거 별로 선호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잘 됐다, 그럼 골키퍼 하시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상대편에 속해 있었는데요. 제가 공격수로 막 공격을 해가는데 그분이 막아도 너무 잘 막는 거예요. 아무리 슈팅을 해도 골이 들어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도 이상해가지고 나중에 끝나고 그 아저씨한테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골키퍼 잘해요? 라고 물어봤더니 제가 울산 출신이거든요. 울산대학교의 축구부가 유명합니다. 울산대학교 축구부의 골키퍼 선수였던 거죠. 아무리 열심히 해도 골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거든요. 지금 이 싸우는 데는 누가 프로입니까? 골리앗이 프로입니다. 다윗은 소년에 불구하고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산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길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이죠. 그런데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골리앗은 그 당시에 최첨단 장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17장 5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옷을 입었는데 그 갑옷의 무게가 5,000세겔이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5,000세겔은 얼마냐면요 57kg입니다. 옷이 57kg입니다. 옷이 그걸 사람 한 명을 짊어지고 움직일 만큼 무거운 그런 갑옷이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무게가 아니라요, 이 갑옷이 어떤 갑옷인가가 사실 더 중요합니다. 이 갑옷은 어떤 갑옷이냐면 비늘 갑옷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발음을 잘해야 되는데요, 비닐 갑옷 아닙니다. 비늘 갑옷, 비늘 모양으로 생긴 철로 만든 그런 갑옷이다라는 것인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당시에 지금 전쟁하고 있는 이 당시에는요, 시대가 어떤 시기냐면 청동기에서 철기로 넘어가는 시대였습니다. 이 당시에는 금속이 아주 귀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당시에 칼이나 그런 이 갑옷들은 왕이나 아주 뛰어난 장군 정도 돼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속으로 되어 있는 이 갑옷을 입는다는 것은 엄청난 일인 것이죠. 그래서 갑옷을 입더라도 우리가 의의 호심경 이런 말 들어보셨죠? 심장만 이렇게 쇠로 가리는 그런 것들을 달았지 전체가 쇠로 된 이런 비늘 갑옷을 입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골리앗이 비늘 갑옷을 입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예로요, 17장 38절 39절에 보면 사울이 자기의 무기와 갑옷을 다윗에게 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 군복 위에 차고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벗고. 익숙하지 못한 것도 있는데 사울은 키가 엄청 큰데 다윗은 키가 작으니까 이 옷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애초에 안 맞는 거죠. 그런데 왜 맞지도 않는 옷을 왜 사울은 다윗에게 줬을까요? 이스라엘 전체에 갑옷이 사실은 그것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왕 정도 돼야 입을 수 있는 것이 갑옷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귀한 최첨단 무기로 온몸을 감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골리앗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다윗이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도 끝이 아닙니다. 이 정도만 해도 이길 수가 없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블레셋에는요, 거인이 골리앗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블레셋에는 골리앗 말고도 거인들이 있었습니다. 조금 길지만요, 사무엘상 21장 15절부터 22절까지 보면 블레셋의 거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못 믿는 눈치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함에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느놉이 다윗을 죽이려 하거늘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에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소서 이스라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고베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북에는 거인족의 아들 삽을 쳐 죽였고, 두 번째 삽을 쳐 죽였고, 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고베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 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서 키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22절에 보면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성경 구절에서 거인이 몇 명 등장했을까요? 너무 길어서 생각이 안 나십니까? 네 사람, 거인이 4명 있었습니다. 이스비느놉, 삽, 라흠이, 그리고 이름을 알지 못하지만 손과 발가락 합이 24개인 거인,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골리앗까지 하면 이 블레셋의 거인은 몇 명입니까? 5명 있었습니다. 해석의 여지가 있지만 다윗이 물맷돌을 몇 개 가지고 싸우러 갔습니까? 5개를, 돌을 5개를 가지고 갔습니다. 해석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떤 의견을 지지하냐면 이 다윗이 물맷돌 5개를 가지고 여차하면 5거인을 싸울 기세로 나아갔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 이 전장의 뒤에 배후에는 다른 거인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쯤에서 많이 졸려하시는 분이 계셔서 성경에 보면 유두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두고라는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요? 예배 시간에 졸다가 떨어져 죽었습니다. 저 옆 사람에게 잠을 깨라는 의미에서 인사하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졸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정신 차리시고요. 이렇게 키도 압도적으로 크고 어려서부터 군인이고 그리고 최첨단 장비로 무장한, 그리고 또 4명의 거인들이 뒤에 백으로 서 있는 그런 거대한 대적이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골리앗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군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싸워서 무찔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아무도 골리앗에게 대적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이스라엘 군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누구보다도 자부심이 강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못 나갔습니까? 왜 고난에 맞서지 못했습니까? 왜 대적에 맞서지 못했습니까? 왜죠? 골리앗이 너무 크고 강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요, 앞서 얘기했지만 고난을 선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의의 고난을 선택해야 될 때가 있죠. 그것이 고난의 길인 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선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실제로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의의 길을 선택하기를 주저합니다. 왜 주저하죠? 우리가 대적해야 될 대적들이, 우리가 맞이해야 될 고난들이 너무나도 크고 강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돈은요 너무나도 강대한 것입니다. 돈이 없으면 얼마나 이 세상에서 서럽습니까? 직장이라는 것은요 우리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건강이라는 것, 그리고 자녀가 출세하는 것, 이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것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크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적하는 선택을 하기를 우리는 주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다 알다시피 다윗은 이 크고 거대한 골리앗과 맞서 싸웠습니다.
어떻게 다윗은 이 길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까? 다윗은 우리와 뭐가 다릅니까? 다윗은 키가 작았습니다. 다윗은 골리앗보다 작았고 사울보다도 작았고 형들보다도 작았습니다. 그런 작은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과 싸울 수 있습니까? 다윗은 무기도 변변찮았습니다. 그런 최첨단 무기를 가진 것이 아니라 물맷돌과 돌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훈련된 군인도 아니고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단단한 백도 없었습니다. 골리앗 뒤에는 거인들이 있었지만 다윗 뒤에는 아무런 백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주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윗은 골리앗과 맞설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처럼 다윗도 사실 별거 없는 사람인 것 같은데 어떻게 강대한 골리앗과 맞서 싸울 수 있었을까요? 근데요, 지금 제가 이때까지 설명했던 것을 뒤집어야 될 시점이 왔습니다. 사람들이 골리앗과 싸우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골리앗이 너무 크고 강대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골리앗이 크고 강하기 때문에 싸우지 못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없었기 때문이라고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서요. 하나님이 골리앗보다 훨씬 크고 강하신데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 의역하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군대가 골리앗을 못 이깁니까? 골리앗이 지금 어떻게 외치고 있냐면 너희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와서 나를 한번 이겨봐라, 증명해봐라 라고 40일 동안 밤낮으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골리앗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없어서 자신이 이길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길 수 있다라는 믿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한신대 총장을 지낸 한 정태기 교수님께서 유학 시절에 겪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번은 미국의 성공한 교포 사학가를 만나서 파티에 초대받아서 파티에 참여했는데 고기를 갖다 주는데 특별한 고기를 갖다 준 겁니다. 무슨 고기였을까요? 바로 호랑이 고기를 갖다 준 겁니다. 호랑이 고기를 어디서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까? 그죠? 흔치 않은 고기인데. 그래서 물어봤더니 기르는 사냥개가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사냥개가 무엇을 막 쫓아가길래 따라가 봤더니 놀랍게도 이 사냥개가 무엇을 쫓고 있었냐면 호랑이를 쫓고 있는 거예요. 사냥개가 호랑이를 몰아서 호랑이가 나무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총으로 쏴가지고 주인이 총으로 쏴서 호랑이를 잡았다라고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강아지가 아니죠. 사냥개 2마리가 강할까요? 호랑이가 강할까요? 호랑이가 더 강하죠. 그런데 이 사냥개들은 어떻게 호랑이를 쫓아갈 수 있었습니까? 주인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떻게든 쫓아가면 주인이 총을 가지고 이기게 할 것이다 라는 믿음이 이 사냥개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죠. 저는 이것을 믿음의 담대함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런 믿음의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것이 믿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이스라엘 군대 속에 누구에게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단 한 명이 이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인 것이죠. 다윗이 17장 4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우리가 거대해 보이는 고난에 이 세상의 대적에 맞설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세상과 맞설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의의 고난을 주저함 없이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요, 이 믿음은 이스라엘 다른 군대에 다른 사람들 아무도 없었는데 이 믿음, 다윗의 믿음은 어디에서 갑자기 튀어나왔습니까? 여러분, 이런 담대한 믿음의 담대함이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저는요, 중학교 때 정말 잘생겼었습니다. 코도요, 베일만큼 오똑하고요, 운동도 잘했고 공부도 잘했고 날씬했고 인기도 많았고요. 어느 정도였냐면 여중생이 저 공학이었거든요. 옆반에서 찾아와가지고 쪽지 이렇게 주고 갈 만큼 그랬는데요. 여러분, 제 얘기를 믿으십니까? 안 믿으시는 분이 더 많은 것 같은데요. 여러분, 믿음은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닙니다. 저와 같이 어느 인생의 시점을 같이 지낸 분이 있다면 제 얘기를 쉽게 믿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갑자기 서가지고 제가 잘생겼습니다, 인기가 많았습니다, 여자들에게 인기가 많아 쪽지도 받습니다 하면 믿음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기지 않죠. 믿음은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경건의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윗은 이 믿음의 훈련의 과정을 겪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엘상 17장 34절부터 37절까지 조금 길지만요, 마지막으로 힘내서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윗은 갑자기 용기가 생겨서 골리앗에게 달려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믿음의 훈련, 경건의 훈련을 겪으면서 그의 믿음이 강하여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훈련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양육을 위한 신청식이 있습니다. 정말 이 믿음의 훈련을 할 수 있을 때에 여러분, 이 훈련을 게을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의 담대함을 가진 사람은 이스라엘에 몇 명밖에 없었냐면 다윗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믿음의 담대함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이스라엘을 구원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담대함이 있어서 믿음의 결단을 하고 고난과 대적에 맞설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될 때에 우리 성광교회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속한 사랑방, 여러분이 속한 가정,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성광교회, 이 경산 땅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 믿음의 담대함을 소유하기 위하여서 믿음의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는 우리 모든 성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